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주일 오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위에 보면은, 다음 주에서,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팔복이 나오죠. 그죠? 팔복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로라. 소금의 특징은 이 맛을 내는 건데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소금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그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소금이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그 맛이 뭔지를 알죠. 맛을 잃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소금 같은 삶을 살자. 물론 맞긴 맞지만 너무 추상적이잖아. 세상에 소금같이 사는 사람은 유니셀프도 있고 불교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소금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우리 보고 맛을 잃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소금을 뿌려야 돼요. 이 소금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이 소금을 갖다가 언약의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이기 때문에 꼭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이냐. 변하지 않는 소금이냐. 소금이 변하는 건 없죠.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언약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첫 장이죠. 다윗의 자손한테 이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 그래서 소금의 특징이 뭐냐? 언약이다 이 뜻입니다. 맛. 소금의 맛은 바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자, 언약은,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지만, 어디 있습니까? 변하지는 않지만은, 김치나 이런 것에 스며들어서 섞이고 사라지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김치나 이런 데서 절여버리면 소금은 없어져 버립니다. 소금의 뜻이 멜라가 사라지다. 헌옷을 가리키거든요. 헌옷, 무화과, 치마로 우리를 가리는 것.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헌옷이면 뭐겠습니까? 헌옷. 무화과 치마로 우리를 가리는 거 율법이란 말입니다. 구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어떤 원어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항상 구약 신약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율법이죠. 자, 소금으로 율법이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하면 구약 정도만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신약 구약 이게 합쳐서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르침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소금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죠? 이빨을 닦을 때 소금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금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소금이라고 딱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소금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생명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사해바다죠. 근데 이스라엘은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뭐죠? 또 하나의 바다는 사해바다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바다는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또 하나 바다가 있잖아. 사해바다가 있는데 또 하나 바다 수도 없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 하나 나오잖아. 홍해바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사람한테 그죠? 베드로한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바다를 밟고 다 무슨 바다? 예수님께서 주로 계속 활동하시는 바다 있잖아. 갈릴리죠. 물론 갈릴리는 호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딱 그러면 머릿속에 딱 벌써 떠오르죠. 아, 구약과 신약. 느낌이 옵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죠. 어떤 물고기도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게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모든 생물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사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그 모형이 생기는 모형이 수금과 닮았다. 하프, 킨네롯, 게네사렛. 뭐죠? 수금. 수금이 뭡니까? 수금. 수금으로 연주한다 하잖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수금이 뭐죠? 활입니다. 활.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개념이죠? 활. 활을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쏘는 거. 언약. 수금. 그 개념입니다.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계속 기타나 뭐 하프로 연주하자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을 노래하라 이 뜻입니다. 뭐 드럼 치면 안 되고 피아노 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악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사해 바다는 소금 바다로서 생명 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소금이 5배나 농도가 깊으니까.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온갖 생명체들이 넘쳐나죠. 바다는 바다인데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생명이 넘치는 바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바다. 네?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나 똑같이 어떤 물을 받습니까?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거든요. 같은 물을 받는데 하나는 죽음의 바다고 하나는 생명의 바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사해바다는 소금이 5배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 몸이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갖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해바다에서는 그렇게 별로 사역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리키죠? 성경은 소금을 언약이라고 하고 있고 바다가 소금이니까 언약이니까 뭐가 됩니까? 언약으로 하면 1순위가 되잖아요. 소금이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소금 구덩이니까 무슨 개념이죠? 생명의 바다, 갈릴리,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바로 소금이 언약이라고 했으니 구약과 신약 이것은 좀 이런 개념입니다.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소금 바다, 사해 바다는 언약의 소금이 넘치는 상태. 이게 뭡니까? 소금은 언약인데 소금이 많아가지고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상태. 뭘 보여주죠? 아 이건 깬떠로도 짓겠네. 뭡니까? 사해바다 소금이 언약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 마리도 없이 다 죽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다 죽는 거. 왜? 소금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소금이 절여지는 건데 그래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사라지다. 소금이 사라지다가 가루가 되다. 조각나다. 비비다. 그렇지 언약이 깨어지는 거.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소금이 물에 녹는 개념이 첫 번째 돌판 금송아지 생겼을 때 언약이 깨어지는 그 그림을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원어의 뜻 소금의 뜻이 사라지다. 또 소금이 또 생계를 가리켜 이게 소금만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 못하니까 이렇게 또 다른 길로 가니까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할게. 소금이 사라지다. 사라지는 게 헌옷입니다. 날과 다른 거. 그리고 소금이 부드럽게 하다, 고르게 하다, 맛을 내다. 사라지게 하다. 연기처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단 한 마리도 살지 못한 생명체가 사해바다에 단 한 마리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짐으로 해서 모든 생명이 우리도 다 죽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을 에레미야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성령으로. 어떤 개념?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거.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은 언약을 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돌판 뭡니까? 신약이란 말입니다. 신약. 새 언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대작 하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많이 체면 걸리듯이 부르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새 언약은 신약이잖아. 다시 두 번째 돌판, 다시 줬는 돌판. 이해가 안 됩니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되잖아. 왜 다시 신약을 줘요? 바로 우리는 다 언약을 깨뜨려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중간에서 갈라지시고 예수님이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피를 주시면 이게 새 언약이다 하잖아.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굿뉴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 보고. 자, 사해바다는 언약의 소금이 넘치는 상태, 언약이 깨짐을 보여주고 있고,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는 신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라지심으로 이 두 개의 바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바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 이유는 갈릴리의 뜻이 뭡니까? 굴러가다. 굴러가는 거 뭡니까? 동그란 거 원, 굴러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할례. 그 개념입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개념. 그 굴러가다가 골굴레타, 골고다, 해골이 굴러가는 거. 그 개념입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안다 보고,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이 두 개의 바다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사해는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한번 봅니다. 사해 바다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성경입니다. 앞으로 교수가 되겠다서 헌금 목두도 그 무당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보면은, 다른 이야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올려보세요. 이거 올려야 되지. 읽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말며 꺾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8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벌써.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뭡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가 산대. 그러면 이 물이 뭐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바다가 산다 하잖아. 여기 보면 8절에 어디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바다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잖아. 보면은. 예? 그리고 9절 10절에 고기가 모든 생물이 산다 하잖아.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바다에 흐르는데 이 바다에 물이 산다는 거라. 그래서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고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까지 그물 치는 자다. 여기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큰 바다에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하죠. 신명기 3장 17절 아라바 바다 뭡니까? 아라바에 물이 흐른다 하잖아. 바다. 신명기 3장 17절 그렇죠. 사해바다입니다. 신명기 30절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노. 아라바 바다 곧 여메 사해. 이해했습니까? 긴네렛은 뭡니까? 긴네롯 갈릴리입니다. 긴네롯 이게 수금이라고 수금 게네사렛 설명했죠? 예, 갈릴리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 갈릴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곧 사해 바다. 이해했습니까?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 사는데 그 사는 이유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죽은 고기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무슨 개념이죠, 이게? 물론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저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살 수도 있겠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서 모든 생명체들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그러니까 사해 바다에 물이 들어갔는데, 물에 물이 들어가니,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자, 이게 아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라. 근데 이 바닷물을 갖다가 물이 덮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시 세상에 가득한데 그 물이 뭐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세상은 바다. 이해했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율법, 하나님 아는 지식.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 죽은 바다가 살아남을 입는 것.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노래는 많이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바다는 뭡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물의 개념입니다. 4개의 강물, 사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안 찾아봐도 뭐 다 아는 거잖아, 보면은. 그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나무 실가들이 그 물을 빨아먹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개념. 사해바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 사해바다가 살아날 거야. 물고기가 살아날 거야.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알죠. 바다는 바로 열방을 가리키고 죽은 것. 거기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 바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에 물이 흘러나갔을 때 그 죽은 바다, 언약이 깨어짐, 소금으로 인해서 죽게 된 그 모두 언약이 깨어짐으로 다 죽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은. 자, 성경 지식이 세상을 덮는 거. 이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소금의 개념입니다. 소금,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언약으로 세상을 덮는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도덕이나 윤리나 복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하면 그건 무당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언약,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건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들으려고 하면은 차라리 이 문학을 공부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냥 청학동 가서 그냥 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도덕과 윤리. 성경은 그딴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성경은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갖다가 이 오묘한 말로 뭘로 풀리라? 수금으로 풀리라. 수금으로만 이것을 푸는 겁니다. 수금이 뭐죠? 활입니다. 활, 무지개, 언약. 언약으로만 성경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껴버리고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봐버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겠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사해바다라고. 여기에 우리가 소금이니까 이걸로 들어갔었을 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죽는 거고, 누구한테는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되는 거고. 그 개념입니다. 자, 우리는 어부죠. 베드로를 가서 사람 낳는 어부라 그랬으니까,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내면은 물고기는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까? 삽니까?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라고. 꼬리를 의지해서 살던 게 나오면은 죽고 이제 뭐죠? 아가미로 호흡하는 게 이제 죽는단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뭡니까? 코로 호흡하는 거. 그 개념이라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40일 동안, 40주 동안 있죠. 엄마 뱃속에 40주 동안 있을 때 뭐죠? 꼬리를 의지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40주를 있을 때 뭘로 호흡합니까? 탯줄. 엄마는 율법입니다. 엄마의 뜻이 율법이라고. 율법에 의해서, 배꼽이 있는 게 바로, 배의 중심에 있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배꼽이 배에 있는 게 등에 달려도 되잖아.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거, 배로 호흡하는 거. 이게 배로 호흡하는 게 뱀이라고. 이 개념이라. 이게 바로 율법. 그걸 해봤는데 나왔을 때, 이제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이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 율법에서 끊어지고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 이게 살았다. 이 개념이라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했습니까? 물고기가 밖에 나오는 건 죽는 거라고. 어떤 개념이냐.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내잖아. 좋은 고기 보니까 비늘이 있는 것. 나쁜 고기 비늘 없는 것. 뱀장어, 칼치, 고등어. 비늘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 것. 그거 없는 것은 부정한 거라고. 잔치자리에 참여했지만 옷이 없어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이빨을 가는 것. 그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여기서 6장 6절 한번 봅시다. 소금을 계속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리가 맛있겠느냐? 저는 닭의 흰자만 먹는다고 노른자를 잘 안 먹어요. 근데 닭의 알 흰자리가 맛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같이 먹어라 이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일단 싱거운 것은 뭡니까? 싱거운 것. 그렇죠. 맛을 잃은 거 뭡니까? 그래. 싱거운 거. 그렇죠. 언약이 없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언약이 없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원어가. 어리석은 거, 맛없는 거, 해반죽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바로 이것이 싱거운 것인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화이 저주거든요.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하는 자. 이게 뭡니까? 연극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분장에 올라갔을 때 왕이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는 것, 이것이 싱거운 겁니다. 왜? 언약이 없으니까. 안에는 회는 칠해가지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죽은 시체의 뼈가 가득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뼈가 있는 것.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칠을 한다. 회칠하는 무덤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13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그 우방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열파하리니. 여기서 회칠한 자는 무너지고. 레위기 14장 4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43절. 레위기 14장 43절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43절 보세요.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여기서 회칠이 얻은 거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돌을 빼며 집을 긁고 이거 바르는 거 이게 회칠입니다. 색점이 집에 폭발하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 회칠하다 하는 건 바로 나병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뭐죠? 나병의 특징.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징후가 보이고 또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것.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나병의 특징이죠. 그게 뭡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언약이 없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생기는 것이니까.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 언약이 없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들여다봐야 되죠. 이해를 하나요? 가만히, 예? 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 율법을 쳐다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병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나병을 고쳐주세요.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듯이 율법이 없으면은, 언약이 없으면은, 내가 병에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찔러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회칠하다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 언약이 없으니까, 나병. 바로 이것이 무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참으로 좋지만, 속에는 죽은 뼈가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바로 싱거운 거, 언약이 없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병이 나으려면은? 그렇죠.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궈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병이 낫는 겁니다. 요단강, 뭡니까? 단에서 내려오는 물, 단이 뭐죠? 율법. 율법의 물에 잠그는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야 어린아이 살처럼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죠? 예.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개념이죠. 예. 다시 나오는 것. 바로 이거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금 언약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싱거운 것은 소금 없이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 석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고 석회를 발라. 돌을 세우는데 석회를 발래 글씨를 쓰죠. 근데 어디에서 이 글씨를 씁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에 바르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에발산은 어떤 산이죠? 저주가 선포되는 산, 그림신산은 복을 선포되는 거. 그게 뭡니까? 에발산과 그림신산.
십자가에 두 명이 강도라고. 하나는 저주받은 자, 하나는 복받은 자라고. 둘 다 강도라니까. 죽기 5분 전에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풀지를 못할 때 죽기 5분 전에 아버지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아버지 죽을 때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은 극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죽기 5분 전에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멋대로 살다가. 그런 거 아니라고. 바로 이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구약 아래에 있는 자, 신약 아래에 있는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발산 아래에 있느냐, 그린신산 아래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기 5분 전에 제발 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안 믿은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뭐 믿으라 한다고 뭐 믿을 수는 있겠죠. 얼마나 되겠어. 그렇다면은, 일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죽기 5분 치매 걸려가지고, 나 막걸리 하나 마시고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럼 지옥 갑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신산에서 축복, 예발산에서 저주, 하나는 구약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거, 하나는 신약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놓인 자, 하나는 은혜 아래에 놓인 자, 저주와 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이 신의 입김이 쏘인 이 뜻입니다. 신의 입김이 쏘였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상태가 우상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입김을 불어넣죠. 코에다가. 그래서 코로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겁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여러분 죽는 거고, 코로 숨 쉬는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코에다 입김을 불어넣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코로 숨을 숨 안 쉬어도 되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숨 안 쉬어도 잘만 나오잖아. 근데 살았다 하지 않는다고. 살았다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거, 입김. 또 이쪽으로 설명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입김이 쇠지는 거, 이것이 살았다 하는 건데, 성경책에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지만은 이 시편 찬송,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이 시편 찬송 성경을 그대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시편. 여기에 있는 이 문자 속에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성경에 감동. 입김이 씌어졌다. 그럼 성경책이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 입김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이 입김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걸 보는데 그걸 모르고 문자로만 읽을 때는 어떻게 되죠? 율법 아래 있게 된다고. 성경에 수많은 율법 아래 있게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물론 살아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됩니까? 수련회 했을 때 밤새도록 통성기도 하고 아침에 또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우리라고.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신의 입김이 쏘였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뭡니까? 욕심이 임신하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그럼 욕심이 사망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욕심이 뭐죠? 내가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임신, 배가 불러오는 거.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 뱃속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배가 불러오는 거, 그걸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었다. 이 개념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죽었다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임신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라. 선악과 먹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율법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사랑, 살았다. 근데 이 하나님을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갖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가 전부 사랑, 언약, 십자가, 예수님, 예수, 다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따로따로 발견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이해를 뭐 살인자, 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경 문자 속에 입김이 들어가는 상태, 성령 하나님이 이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 언약, 복, 사랑을 뽑아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율법 아래 노인자가 되는 겁니다. 간디가 힌두교인이거든. 그 사람은 삼상수훈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지옥을 가는 겁니다. 슈바이처도 역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의사이자 공헌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돕고 있는 거, 공덕을 쌓는 거, 을을 쌓는 거, 그게 바벨을 쌓는 거거든. 무화과 치마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수치를 가린다고. 명예로, 돈으로.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 그러면 죽는 거라. 우리는 죽어서 예수가 남아야 돼.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는다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 되죠? 천국에 하면 서로 자랑하는 사람으로 넘치게 됩니다. 내가 일평생 벌어놓은 걸 갖다가 19살 때부터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내 사회 하나는데 다 썼다.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이 야, 니 그 정도가 나는 중학교 때부터 돈 벌어가 사회 하는데 다 썼다. 그 사람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천국은 자랑할 곳이 아니죠. 예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십자가, 언약. 성경 속에 감춰진 게 뭐죠? 언약. 소금이라 말입니다. 언약. 그것을 갖다가 사랑 뽑아내지 못한다면은 성경을 읽고도 율법 아래 노인자. 중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문자로만 봐버리니까. 사해바다에 풀려버린 고기,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언약이 없는 상태,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은 그래서 독사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나병, 해칠한 무덤, 연극 배우의 분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온갖 칠은 다 하고 분장을 하고 무대에 서지만 내려오면 다시 일반 사람인 것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맞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겉은 굉장히 화려해요. 내가 11조 했다. 내가 교회 감사도 이만큼 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다. 내가 전도 왕이다. 내가 누구를 이만큼 전도했다. 얼마나 화려해요, 전부 다. 서기와 바리새인들, 나는 성경을 쓴다. 바리새인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나는 11조 드린다. 나는 남을 돕는다. 전부 다 40일 금식 기도한다. 전부 다 거기에 나는이라고. 나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은혜가 먼저고 그 나중에 그냥 은혜에 감동돼서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도덕과 윤리는 예사 민사람들로 하는 거라 그냥.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다 그 값은 그게 바로 싱거운 것. 언약이 없는 상태. 회칠한 무덤. 개념이 다 잡혔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이 싱거운 것이 바로 또 어리석은 것. 원어의 뜻이 어리석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다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시편 14편 1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 이것이 싱거운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여기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신명기 32장 6절.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굽니까? 신명기 32장 6절.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시고 세우셨도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이 우매무지하가 어리석은 백성아라 뜻이거든. 누구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그게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뜻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가 지금 또 치는 설교한다. 성경은 치는 설교입니다. 타겟 설교라고.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면 뭐한테 필요합니까? 집에 있지, 그냥. 어떤 개념이잖아.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듣기가 싫어야 돼요. 죄를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 나름의 예수님이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슬프고 또 기쁘고 그렇단 말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다 했었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왕의 아들을 죽여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 금승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갖다가 우매무지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나라고. 저 다른 교회 사람이 여집사가 아니고 바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 그걸 어리석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에게는 소금이 없다, 언약이 없다. 그 언약에 의해서 죽는다, 언약을 깨트린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장 6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여기서 6장 6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소금의 뜻을 조금은 이해를 했다 보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를 풀어보겠습니다. 계란의 흰자, 이것은 침을 가리킵니다. 유출병, 흘리는 거, 침 질질 흘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닭의 알, 이것은 할라무트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 이것이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꿈을 꿨을 때 맛있습니까? 잠잘 때 꿈을 꿨을 때는 참으로 좋지만은 깨고 나면은 꿈이라고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꿈에서는 왕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 하지만 깨고 난 뒤에는 그것이 꿈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꿈을 해석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꿈은 시편 126편 1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꿈 이야기를 갖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는 무당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에서 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성경에서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꿈이지. 대통령 되는 거 그런 게 꿈입니까? 그따위게. 돼봐야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고 영원한 꿈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오늘 내가 꿈을 꾸니까 교인들이 많이 늘겠다. 내가 꿈을 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복권을 사겠다. 이건 다 무당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 우리도 꿈을 꾸자 이런 식으로 갖다 밀어버리면 안 된다. 비전의 사람이니 그딴 소리 하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꿈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꿈은 바로 하늘을 가리키고 이상, 환상, 예언 다 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다 같은 개념인데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는데 요셉이 꿨는 꿈은 떡 굽는 자와 그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꿈. 전부 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전부 다. 꿈에서 나오는 거. 바벨론 왕이 꿈을 꾸는 거, 신상이 무너진 거, 뜨인돌이 신상을 박살내버리죠. 그런 꿈이라든가. 또 야곱이 잠잘 때 꿈을 꾸죠. 머리에 돌베개 베고 지금 돌을 머리에 베고 잔다. 야곱. 누굽니까? 신부와 신랑이 동침이라고. 반석이신 예수님과 동침을 말하는 겁니다. 돌 머리에 베고 자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것이 하늘의 문이라 하잖아. 그것이 벳 뭡니까? 집이고, 엘로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닥다리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뭡니까? 십자가잖아. 사닥다리하고 똑같은 숫자 값을 가진 게 신의 산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사닥다리하고 신의산하고 숫자값이. 히브리어 숫자값이. 그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또 기니까.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꿈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 바로 비유고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다 읽는데 다 죽는단 말입니다. 싱거운 것. 뭡니까? 언약이 없는 거. 언약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율법 아래에 대해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으로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라. 언약으로 이걸 갖다 풀어야, 소금을 뿌려야만이 이 성경을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다바르가 전염병이자 말씀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복과 저주. 어떤 개념이 누구한테는 복이고 누구한테 저주라고. 풀면은 복이고 풀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문자에 갇혀버리니까 이거는 참으로 답답한 거죠. 보면은 그 문자에 갇혀보니까 여자 목사를 세우지 마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전도사는 여자를 세우는데 목사는 안 돼. 이게 우리 장로교에서 하고 있다고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보면 여자의 개념 자체를 뭐 어떤 게 우린 다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신부락 하는데 도대체 무슨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는 왜 안 돼? 그러면은 가르치는 거 뭐 전도사가 여자 반사가 가르치는 건 괜찮고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는 가르치는 건 안 되고 꼭 목사는 안 돼야 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거 정말 무식해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다 여자입니다. 전부 다 여자. 여자는 씨가 없는 것. 아유, 일단 여기서, 또 단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 꿈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렇죠. 꿈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꿈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을 풀기 위해서는 꿈, 비유, 환상 다 같은 개념입니다. 수수께끼. 전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푼다는 개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꿈은 맛이 없죠. 맛이 없는 거. 꿈속에서 아무리 내가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갖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 수금으로, 언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꿈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꿈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신랑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것은 언약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언약의 피, 그걸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피로 나의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낮의 해라 말입니다. 낮의 해를 구름으로 가두는 거. 그 연기. 기도 설명했죠. 기도는 연기가 올라가는 거, 나를 가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불이 타야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물과 불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개념.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지는 겁니다. 율법의 저에서 가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싱거운 것이,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꿈이 맛있겠느냐? 맛없다. 왜? 소금을 뿌려야 된다. 소금을 뿌려서 먹어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사실 알 흰자위를 그냥 먹으면 별 맛은 없어요. 소금을 뿌려야 맛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꿈을 갖다가 어디 돼지꿈, 여러분 돼지꿈 꾸는 거 한 방에 가르쳐줘요. 돼지하고 오늘 잠을 자면 됩니다. 돼지 끌어안고. 돼지꿈 안 꿀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자보세요. 100% 꿈꿉니다. 뱀 꿈꾸려면 뱀굴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있으면 낮에도 뱀이 튀 나와요. 전부 다. 싹 다 사기꾼들. 믿지 마십시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인간들이니까. 돼지꿈 꾼다고 해가지고 무슨 복권 당첨되지도 않고 당들입니다. 전부 다. 다 들을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무당이고 귀신이고 헛소리다 보면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은. 자, 닭의 알 흰자위가, 알은 항상 뭘 가리킵니까? 닭이 그냥 새끼를 놔도 되는데 알을 놓고 알에서 부화가 되죠. 이것이 거듭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난태생, 알이 많다. 물고기 알을 많이 낳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거듭나는 거. 자,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흰자가 맛있겠다. 이것은 맛있겠나? 맛이 없죠, 당연히. 이 흰자가 뭡니까? 침을 가리킵니다. 유출하는 거, 침을 흘리는 거, 부정한 것이죠. 이런 것은 전부 소금과 함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낫게 되는 거죠. 신명기 25장 9절. 닭이 알 흰자가 맛있겠느냐? 침을 뱉는데, 누구한테 뱉죠?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시간이 1시간이 다 되면 그 형제가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왜 침을 뱉죠? 침 뱉는 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한테 침을 갖다 뱉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형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형이 죽었어. 그럼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알을 놓으면은 형의 이름으로 알을 낳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고 나는 형수가 못 나가지고 형수한테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 말입니다. 그 형제 안에 형수가 장로들 앞에서 그 동생한테 시동생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 에이택 더러운 놈 이렇게 하면서 침을 뱉는다. 침을 뱉고 신 벗긴 자라. 그래서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다. 신을 벗겼다 이 개념 어떤 개념인지 이해됩니까? 신발 신는 거하고 벗는 거하고 뭐죠? 이게 좀 우리의 진짜의 자와 만자의 운동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진흙에서는 자갈을 신고 마른 땅에서 운동화를 신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신을 신는 것은 뭐죠? 점령하러 갈 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거 신발을 벗는 포로의 개념이고 하나가 되는 개념 거룩한 곳에 신을 벗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뭐 이것은 또 설명이 너무 기니까 일단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신 벗긴 자의 집이죠. 자, 그래서 침을 뱉는 것은 이게 부정한 거, 이것이 언약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형수가 못났든 싫든 간에 형이 죽었으면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대가 끊기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그럼 그 형제가 누구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잖아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우리를 갖다 형제라고 부르네? 형제. 예수님이 맞이라 말입니다. 형제. 그러면은 이제 맞이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생이라 말입니다. 동생은 형수, 교회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유업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유업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유업을 전하는 게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이 피가 쏟아졌는데 그 피가 쏟아진 그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어떻게 되죠? 심장에서 피가 나오죠.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우리 온몸을 다 돌죠. 다 돌고 다 돌았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심장이라고 하나님 눈동자. 이스라엘 거기에 십자가가 예수님 심장에서 피가 터졌단 말입니다. 피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를 돈다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온 세계를 다 돌아가지고 이 피가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갔을 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코로나가 터졌다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피, 복음이죠. 이 피복음. 이 피를 갖다가 이제 또 유튜브도 모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달을 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됩니까? 동맥경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중풍이라고. 동맥경화가 와서 중풍이 오고 몸이 마비가 되고 중풍 환자 병이 걸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 피가 다 돌아서 다시 심장까지 가게 해야 되냐.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의 이름으로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유업을 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침을 얼굴에 뱉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더러운 놈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그 개념이라고. 이해를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유튜브로 전하든 뭐 네이버로 전하든 어떻게든 전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피가 여기서 멈춰버려. 그러면 형제 유업을 전하지 않는 자, 침을 뱉는 거, 싱거운 거, 언약이 없는 인간, 소금이 맛을 잃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믿고 구원받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고, 천국은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그거란 말입니다. 유업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복음이 그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둠을 밤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남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새겨야 되는 거.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언약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안 된다 야들아. 이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잃지 마라.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이제 빛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개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으니까. 어떤 게 개념이죠?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거. 그 빛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 온손에 불 같은 율법. 불이 딱 하잖아. 그 불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뭡니까? 빛이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빛. 예수님. 그 빛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 입김이 쓰였다. 신의 입김이 쓰였다.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왕노릇 하는 거. 이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밑에 조금 보면 다음 주 공부할 거로 한번 이제 시간 끝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게 하면 17절 봅시다. 그리고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자,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음과 빛에 대해서 오늘 뭐 대충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 또 마태복음 계속돼요. 뒤에서 또 설명할 수 있으면은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